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번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받고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단,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과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셨는데 아주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하셨어요. 다시는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죠. 다시는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예. 우리는 이제 주로 고난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렇습니다. 고난은 지긋지긋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하기 싫다. 다시는 그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억하기를 기대하시는 고난은 슬픔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 이제 슬픔이잖아요.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아 보면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아마 유학 초기에 오셔가지고 참 혼자서 처음 음식을 해 드시면서 그죠? 딱딱한 독일빵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예,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못 돌아가죠 그때로 그죠? 그때는 정말 싫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고난 그러면은 좀 슬프다, 좀 아프다. 아, 다시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고난이라는 기억은 가급적이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슬픈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40년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딱 끝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며칠을 더 지나갔는데 마침 이제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생에 그런 경험을 만난다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십니다. 또 얼마를 지나고 나니 이제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진다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그 광야 생활이란 것은 이렇지 않을까. 더위, 광야니까 덥잖아요. 근데 밤에는 또 엄청 추워져요. 추위,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절망감, 지겨움, 불편함 등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그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없는데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가 지나간 40년을 딱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말해주겠다라며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그 첫 부분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하지요. 덥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두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는 제발 좀 집어치우고 이제는 좀 더 평안함이 보장되고 안락함이 보장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무엇을요? 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신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결단이 평안할 때에도 이어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기보다는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주시면 그걸 우리 입에 먹는 게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존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도록 하셔야만 인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생을 떠나는 인생들이 있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기서는 도저히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생명이 이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인간이 그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도우시며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조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을 보면 자라가면서 뭘 입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늘 좀 이렇게 걱정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걱정하지만은 내가 걱정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 누가 다 해결해 주나요? 부모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내가 걱정은 하지만은 그 부모님이 내가 성장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세, 30세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 내가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그 자녀를 징계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줄을 알고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난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것이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고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뭐 풀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있는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앞서서 이제 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참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도시락 가방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따라오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뭘 들고 따라오라고 그랬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가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연단이 없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의 제약된 그 본성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날들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은 훈련받는 기간이다. 단련되어져 가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 연단을 끝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 지금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 속에서 우리의 충성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그죠? No flesh, no price.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더 높은 자리이고 더 좋은 자리이고 더 가치 있는 자리처럼 이렇게 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차별이 있을지라도 각자 자신들은 자신만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을 했죠. 피땀을 흘려서 수고를 했죠.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게 그 자리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저 얻어진다.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문제도 없이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는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는 기도했는데 안 된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끝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놓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숱한 고난과 역경과 연단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난 당하면은 거기에는 위로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담긴 위로.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고생도 하지 않으면서 막 밀어넣고 넌 고생 좀 해봐 라고 말하면 참 그게 화가 나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은 뭐 코치나 혹은 체육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달리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막 운동장 돌아라 그러죠. 막 몇 바퀴를 돌아. 학생들 막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은 옆에서 그냥 야 빨리 안 돌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자기는 편하게 있으면서 우리는 힘들게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학생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도 그보다 더한 훈련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해. 그 당시에 그 일을 만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운동장을 돌고 있으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편안하게 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계시지 않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니 고생은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속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요.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일생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옆에 계신 분 어떻게 그런데도 결혼하시려고요? 우리는 속아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맛볼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고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없지요. 예전에 저도 이제 뭐 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이렇게 힘들었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참았던 그런 기억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런 기억이 한두 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하는 그 일을 이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 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이상하죠? 아저씨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할 때 우리를 그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가족이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가족이니까 같이 고통을 겪잖아요. 같이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도망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정의 가족들은 고난이 있으면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는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야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 밤에는 추위.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 안에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여기 텐트 쳐라. 그럼 텐트 치다가 의논도 없으세요. 자, 가자. 그러면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그죠? 광야에서 뭐 양떼를 기를 수가 있나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죠.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지.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야, 너희가 굶고 40년 지내왔냐? 너희들이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냐? 성경 읽어보세요. 40년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정말 얼굴에 핏기가 안 돌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실컷 먹어봐라. 그러고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를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은 있어요. 목이 말라 죽은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40년 동안 너 다 먹고 살았지. 40년 동안 너 입고 살았지. 40년 동안 발이 부르터서 뭐 걷지 못한 사람이 있냐? 우리 조금만 길게 걸어도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못 걷잖아요. 40년 동안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40년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걸어온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그건 제가 겪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의 수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좋은 것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겪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양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 세상을 넘어서 영혼에 이르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에 담긴 위로를 기억하는 성도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일생 다하도록 고난 속에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